주님 없는 삶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없이 살을 때 여러분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살으셨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살았나요? 그 목표가 대부분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저도 돈 때문에 살았어요. 돈 때문에 바쁘게 살았어요. 돈 때문에요. 어? 못할 짓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 조종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 죄짓게도 만들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했고 돈 때문에 속이기도 했고 이 돈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한 가지 사랑하면 온갖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돈 때문에 정말로 1만 가지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사랑하지 않고 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돈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생으로 돈을 내려놓으려면 죽어도 못 내려놔요. 죽어도 못 내려놔요. 죽어도 못 내려놔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돈보다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할 때, 더 사랑하게 될 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팽개치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돼요. 이 바닥에서부터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단돈 10원짜리 땡그랑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 많은 돈, 제가 돈이 많을 때는 지갑에 돈이 얼마큼 들었는지 쉬지도 않아. 귀찮아서 뭐 아니셔. 그냥 이렇게 들고 필요한 돈만 꺼내서 씌워서 주지 얼마 있는지 쉬는 것도 귀찮아. 바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살아계심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믿어질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의 눈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눈으로 모든 마음을 먹고 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이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잊어버려요.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챙겨야 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못 먹어서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뭐 때문에 도대체 주님을 놓치는지 때로는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할 때도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일이 바빠서 시달리고 하다 보면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주님 없이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 인식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나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살지 못하니까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한 개도 없는 거지. 예수님의 지혜가 있나?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 내 안에 예수의 성품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지. 내 안에 예수의 능력도 한 개도 없었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나? 예수의 피의 용서가 있나? 예수님의 지혜가 있나? 예수님의 권능이 있나?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나?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빈깡통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빈깡통이었어요. 왜? 알맹이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있어야 말이지. 응? 예수님의 것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나열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도 없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뭐냐면 이 성품의 변화예요. 오늘 제목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복 있는 자가 온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나누신 설교가 이 산상수훈이라고 팔복이라고 하죠. 이게 계란 노린자 같은 거야.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 8가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는데 바로 이 팔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령과 성품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가 뭐 부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의 변화가 되어서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하고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저는 처음 예수님 오셔서 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자충우돌하고 아직은 뭐 죄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생각이 먼저 변해. 생각이. 나는 예수님 오시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싶더라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싶어.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고구마도 쪄서 교회 가져가고 싶고 옥수수 쪄서 가져가고 싶고 이 털개도 쪄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고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더라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기쁨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원래 난 그런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은 우리의 마음과 이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이 성품에 관한 이 팔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해서 이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린 사람은
도대체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구원을 찾게 돼요.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구원은요, 마음에서, 성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지만 이 성품과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그게 없으면 아직 구원이 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네.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냥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자기 자만,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의 교만함, 이런 걸 가지고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완전 새 마음이 부어지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여전히 육신의 욕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영광을 바라고 살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 중에서도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거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게 깊이 감동을 주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에 깊은 감동, 감동 역사가 와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배가 부르면 성령님은 감동 역사가 없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냥 글씨를, 말씀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글씨를 읽기만 해도 성령님이 감동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말씀을 보기만 해도, 설교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감동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그 계시가 일어나고, 이 갑절의 영감이 오고, 그 말씀의 영감에 또 그 영감을 이어서 성령께서 막 해석을 해줘요, 내 안에서. 목사님은 그냥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내 안에서는 이것이 막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그 다음 것이 더 깊은 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로서 배부른 자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가 없어요. 자기 것으로 배부른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왔을 때,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왔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돼. 소망이 없어야 돼, 이 세상에.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사는 거는 그건 짐승들이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죠. 그죠? 분명한 이 땅의 사명과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반드시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소망, 믿음,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이런 걸 넣지 않고 살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팔복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7장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장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 황금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 번째 복인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위로는요, 사람도 때로는 위로가 될 때 있어요. 그죠? 사람도 때로는 위로가 됐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는 인간의 위로 별로 안 필요해요. 우리는 늘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람에게 막 속을 털어놔야 속이 시원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뭐 조언을 듣고, 그럼 뭔가 위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죠? 근데 다 거짓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느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걸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울면서 기도 좀 해요. 애통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울면서,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속상한 것도 있잖아요. 애통하면서 울면서 지금 기도를 해.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 때 하나님께 할 얘기 다 해야 되고, 알고 싶은 거,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 하나님 뜻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도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도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왔다 내 마음이 가고, 주님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데,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게 되면요, 아이고 진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위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가 와요. 할렐루야. 너무 내가 원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그거 그렇게 응답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거 위로해주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너무 진리야. 너무나 진리이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육신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못한 자는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아서 쫓겨나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어떤 임금이 잔치집에서 초대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의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의 옷이 기본 예의의 옷이에요. 그게 의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예요. 죄사함이에요. 용서하는 자도 의로운 자만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자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이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아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용서가 안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야 돼. 응? 병든 자 불쌍히 여겨야 돼. 못 배운 자 불쌍히 여겨야 돼.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자 불쌍히 여겨야 돼. 머리 나쁜 자, 우울증 환자 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매서워요. 매섭고 찬바람 아시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면 내 삶과 인생이 지독하게 돼요. 독하게 돼. 내 삶이 악독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찬바람이 쌩쌩 불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서 그래. 내가 다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뜻이야. 내가 악독을 했으면 그 악독에 대한 악독이 올 것이고, 인생이 춥고 싸늘하고 매섭고 찬바람이 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정말 상대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용서할 만한 인간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거,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사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며 사는 자라. 근데 우리 이걸 망각할 때가 너무 많죠. 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복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 죄인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려져. 근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요.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 교만했어. 그래서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딱딱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래도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남 불쌍히 여겨? 던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지.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주려면 힘들고 희생해야 돼.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면 그 인생 차갑고 매섭고 독하고 찬바람 쌩쌩 불고 그렇게 지독하게 고생을 하게 돼.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조금만 저기 해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이.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이 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청결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던 욕심, 욕망, 야망,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비워지고 청소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어, 비로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왜 못 보냐?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잖아요. 이 아내가 너무 악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옛날에 어릴 때 그랬잖아. 너는 마음이 나빠서 거울로 보면 네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런 말도 있고. 마음이 나쁘면 하나님 못 본 얼굴이 안 보인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진짜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심령이 가난했어. 근데 다 비워지니까 의지도 없고, 다 비워지니까 악도 없어지더라고. 다 비워지니까 욕심도 없더라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아무 소망도 없이. 욕심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고, 내가 욕심도 많았고 야망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뭘 한번 한다면 끝장을 보고 끝까지 해서 성취하고 이렇게 노력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비워지니까 아무것도 내 속에 남는 게 없더라고.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착하게 반응하고 싶고, 악도 없고 독도 없고 뭐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한 자는 어떤 자가 화평할 수 있냐? 이거 따지고 저거 잘못했다 그러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이건 네가 나쁘다 그러고 네가 틀렸다 그러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화평은요, 아무것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악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우리 죄 졌다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어. 하나님 나에게 오셔갖고요, 내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나한테 너 이런 죄 졌지, 너 저런 죄 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 오시려면 여러분의 심령이 벌써 정리가 돼야 돼. 마음에 야망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돼. 비워지는데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또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심령의 문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쓸모도 없는 인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내가 소중한 가치가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 죽을 때 되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핍박을 아무나 견뎌?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믿는다고 아무리 핍박하고 가족이 핍박하고 모든 가족이 나를 다 핍박했어도 그거를 까딱도 안 하고 견뎌. 눈썹 하나 까딱 안 해.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별말을 다 해도, 전혀 애비 없이 태어난 년이라는 둥 뭐 온 집안 식구가 나를 공격을 해도 그래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딱 와 있으니까 그런 말에 눈 하나 까딱 안 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복인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도대체 이 땅이 뭐지? 어? 여기 개봉동 땅인가? 아니면 김포 땅인가? 어디 땅이지? 아니면은 우리 마음밭이 난 땅인가 그랬어요. 뭐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팔복은요, 심령이 가난해서 이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8가지 순서대로 계단으로 이 팔복이 다 경험되어져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받고 곧바로 온유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위로가 임하게 되고, 위로가 오면 또 하나님의 저기 마음이 오고, 또 하나님이 오게 되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품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절대 우리는 이런 의로운 척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품 자체가 우리 안에 없어요. 할렐루야. 뭐 얌전하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공손하고 그게 온유한 거 아니에요. 얌전한 척한다고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온유한 성품일까요? 온유한 성품이 어떤 걸까요? 온유한 성품이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을 말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고, 나락하는 거, 자기를 세우고, 나를 봐달라 그러고, 내가 이렇다 그러고, 그것이 교만함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이 온유한 자는 뭐냐면, 이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데, 이 겸손이 뭐냐면 자기가 없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그 겸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아니, 심판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다고 쳐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야? 주님 여기 앞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영 앞에 여러분이 무릎 딱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무슨 말 할 거예요? 무슨 말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딱 계셔.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이런 거 잘했어요. 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 예수님 뭐 저렇게 했어요.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용서하지 않은 막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 가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이 꼭 투시되는 것 같아서 내 죄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뭘 했어요 저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 앞에 가면 내 속에 있었던 그 어두움들이 그것만 떠오라. 그 죄인된 내 모습,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거, 내가 누구를 비판했던 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밖에 안 돼.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밥을 해서 먹였어요.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나와요. 나는 그때 전도사님하고 내가 금식하던 날 18일째 되던 날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앞에 갔었는데, 하나님 18일째 금식 18일째 날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앞에 갔는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용서하지 않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용서하지 않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용서하지 않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앞에 내 영이 갔는데 용서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드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지경이 되라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것이 만약에 더 이상의 우리에게 기회도 없고, 그것이 심판날의 마지막 장소에서 그것이 기억나고 그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투명히 투사가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내 영이 돌아왔을 때, 아이고 그 전도사님, 응? 나는 내가 너무 오라,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달라붙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를 해달래. 근데 전도사님 계시고 질서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니까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 싫다고, 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고 나보고 받고 싶대. 자기 나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 나한테 복음을 들었고 나한테 성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지금 같으면 좀 지혜가 있으면 전도사님 안 보는데 좀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해주면 되잖아. 그것도 내가 교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 생각을 못한 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응? 이 전도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전도사님 안 보는 데 가서 해줬을 건데, 지혜롭게.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나는 왜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싫다 그랬고, 나한테 기도를 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난 당당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것이 나는 교만함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윗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나만의 이 자만한, 이 교만한 태도야 그게. 예? 나를 거기서 한 계단 나를 낮출 줄 알았다면, 한 계단 나를 내려갈 줄, 나를 낮추고 내가 내려갈 줄 알았다면 그런 행동 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그런 행동 했겠어요? 대드는 건 둘째치고 그분 앞에서도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거야.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놨다면. 나를 한 계단, 이 겸손이 뭐냐? 온유함이 뭐냐? 나를 한 계단 낮추는 거예요. 나를 한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이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도,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겸손할 수도 없는데 온유하는 더 못하지. 그죠?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막 몰려 살고 있으니까, 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을, 그걸 인식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 속에서 내가 일어난 일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은 몰라요. 누구는 아셔? 하나님이 알아요. 그 마음을 먹게 한 마귀도 알아. 자기가 준 생각이야. 그게 자기가 준 마음이야. 사탄이 준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천사도 알아.
근데 천사도 나를 돕고 싶지만 내 마음이 사탄이 준 그 생각과 그 교만을 따라. 사탄이 왜 쫓겨났어요? 교만해서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를 자꾸 세우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낮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요, 자기를 낮출 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은 언제 열리나?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할 때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완전히 나를 세우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시기로 나를 높이게 만들고 나를 세우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줬어요? 임사체험한 거 들어봐. 응?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본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게 던내는 거야. 그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한 단계 낮추는 사람이에요. 한 계단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히 누구한테 따져? 감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니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낮출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를 낮추는 자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요, 잘 참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말을 들어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 천국을 얻을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자가 무슨 말해도 바보처럼 말도 못해. 따지지도 않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줘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그게 아니고 막 말을 해도 막 그게 아니라고 막 거부하는 사람, 막 얘기를 해도 고집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붉히면서 삐져갖고 기분이 나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내려진 사람들이야. 따지고 덤비는 사람이고 말할 수 없는 교만한 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똑같아요.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이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나서서 말을 해,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경험과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 이 경험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되고, 정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혈기도 많았고 살인자였는데 왜 모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고 그랬을까? 거룩하지 못해서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 왜 모세 보고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했다고 말할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혈기 있고 살인자였잖아. 그리고 광야로 쫓겨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뭐예요? 나의 나됨을 다 광야에서 버린 거야. 지식과 학문과 잘남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광야 가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양이나 똥이나 치고 있고 물이나 먹이러 양만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학문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잘남이 필요해, 공주 아들이라는 권위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는 사람 홀딱 베낀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날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했다는 거야. 통제하다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그냥 꽉 쳐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또 가나안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세가 이 땅에서 온유함이 승했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온유함을 이거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게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온유함인데, 겸손한 자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원망하고 귀에다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도 모세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러졌잖아.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져 가지고 한 거야. 하나님,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언제 저들을 낳았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폭복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언제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저들을 끌고 가려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언제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원망했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 주의 종한테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 사람 다 그래요. 유괴 사람들은 다 주의 종한테 다 그렇게 하게 돼. 어디를 가든 똑같아. 주의 종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 뭘 잘하나 뭘 못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자가 돼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어요. 긍휼이 없는 자들. 자기들은 그게 맞는 것 같죠. 자기들은 그게 옳은 것 같잖아. 옳잖아, 맞잖아. 자기 판단이 맞잖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니까 다 윗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다 자기가 더 위에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죠? 아랫사람이 아니라 위에 사람. 하극상이야. 하극상. 하극상 조심해야 돼요. 하극상은 교만한 자는 하극상 할 수 있는 거야. 윗사람 나이 드신 분도 깍듯이 인사하고 어른 대우해드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교만한 자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럴 만한 지식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어. 마음도 없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 안에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바보 같아도 모자라도 어째도 저째도 죄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다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데, 교만해서 너무 높아 있으니까 주님께 하듯 할 수가 있나? 못하지. 쉽게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찔렸어. 많이 찔렸어. 내가 더 낮아져서, 더 낮춰서, 더 겸손히,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무나 온유함이 부족하구나. 이 온유함이 부족한 이유가 내가 막 잘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존중할 줄 알고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존중어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아들처럼 편하게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더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낮은 꼬리가 되려잖아요. 하나님 그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려면 가장 밑에 꼬리가 돼야 돼. 저기 맨 끝에 있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하나하나 진리 하나하나가 그냥 여벌로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심판날에 큰일 나. 내가 그 전도사님 용서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품고 20일을 금식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영이 갔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용서하지 않은 게 내가 뭐라고 용서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 내가 무엇이가 내 용서를 감히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렇게 말해서 그분의 그 용서와 사랑의 빛 앞에 쓰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러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백 다 고안되잖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가면 자기가 말한 거 다 스스로 고안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내 죄가 다 보여. 그러니까 스스로 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겸손과 이 온유함을 달라고. 정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을 폭발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겸손한 자는 통제할 수 있대. 화내고 싶지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윗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저기 직장 상사한테 화 낼 수 있어요? 못 내고 그냥 참는 거지.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도 참잖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시편 7편 30절에 보면 하늘 땅을 말하는 거야. 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나니. 이 바울은 이 온유한 성품, 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는 거야. 겸손하지 않은 자는 이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겸손한 자는요 짜증 낼래도 낼 수가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자기를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짜증도 못 내.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도 못 내. 그 상대가 얘기하면 예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삐지고 얼굴에 벌써 삐지고 골난 게 보여. 교만해갖고 벌써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상대가 좋은 얘기 권면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막 그게 아니라고 그래. 왜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 이거야. 특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에게 다 유익하라고 해주는 말이잖아. 목사님이 권면하는 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텐데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이 높아서 자기가 할 거 다 하겠다. 자기 뜻을 다 내세우겠다는 거야. 자기 생각을 다 내세워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게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 겸손한 자만 이거 자기를 낮출 줄 아는데 그잖아요. 왜 오늘 제가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냐면 저도 여러분도 이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내 자신부터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자기 뜻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 감정, 짜증, 미움 낼 수 있지만 자기를 낮추고 한 단계다 내려가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지.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그 야생 말이 막 길들이기 전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말이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잘 길들이면은 말을 잘 듣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이 온유함이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다 들어가야죠.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반드시 온유한 이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내 뜻을 내려놔. 내 감정도 내려놔. 감정도 내려놔. 삐지고 해서 곤란한 건 감정이잖아. 내 뜻. 그게 아니고 내 뜻을 막 이게 뭐예요? 자기 뜻을 막 내세우는 거. 그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요. 자기를 일단 낮추라는 거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해 보셔. 오늘 밤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할 텐데요.